철학자 탈레스는 우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물의 도시 밀레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행을 많이 하면서 물이 없어서 메마른 곳도 보았고 또 물이 풍성한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우주의 근원은 바로 물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연 자체로부터 만물의 근원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서양 철학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노래한 시인도 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렇다면 철학자 탈레스와 오늘 시인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탈레스는 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떻게 물 위에 사람이 살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물 위에 생명과 사람이 생존하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보면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 지구는 다 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요. 이 둥근 지구를 싸고 있는 물이 온 우주로 흩어지지 않은 게 참 이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지구 위에 어떻게 사람들이 집을 짓고 생존할 수 있는가?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다른 별에서 흙을 가져와서 메꿀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지구 속에 있는 흙을 많이 파내서 메꿀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들 위에 터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다와 강들 위에 터를 세우셨을까요? 시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요, 바다에 기둥을 세워서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생물들을 살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시적 상상력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시적인 상상력을 가미해서 생생하게 눈앞에서 보여주듯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시인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궁창에 보관하고 남는 물은 바다와 강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육지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 창세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바다 위에 기둥을 세워서 다리를 놓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를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이고 신비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인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세계는 경작되어서 소출을 내는 땅,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왜 시인은 물로 가득 찬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조성하셨다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조성해 놓지 않으셨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란 표현은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면은 소유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관계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고 인간은 그분을 높이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과 마땅히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을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마련해 주시고 그 위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될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걸어서 찾아 들어오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처럼 높고 거룩하고 깨끗하시고 전능하신 분,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 엄청난 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종종 우리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쓴 팻말을 붙인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한번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관계자 외에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허락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중 대다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요, 그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찬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다음에 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시인은 4절에서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고 그분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노래하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시인은요, 손을 지저분하게 놀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깨끗하고 손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손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손과 마음이 깨끗해서 뜻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허탄한 데 두지 않는, 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손을 청결하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의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데 있어서 장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새 것인가,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서 준비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고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 의를 얻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체다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그 단어가 체다카, 의를 얻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이 과정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곧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는 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연락이 뜸해지고 또 세월이 흐를수록 만나지도 못하고 잘 보지 못하면 그 관계의 온도가 점점 식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하고 맨날 시간 되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차도 마셨는데 그런 횟수와 연락이 뜸해지면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은 미리 나왔죠. 마음이 청결하고 손과 그렇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런 정결한 모습이 되어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여러분 표현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 특정한 장소를 말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말했어요. 우리가 이 단어를 들으면 성막이나 성전, 제사와 예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이렇게 특정한 곳을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시인은 장소보다는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 장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올라가고 서는 그 동작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는 족속이요 여호와를 찾는 그리고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앞으로 나와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주체는 인격적인 사람,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어떤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라는 그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해서 찾는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얼핏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될 때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이 변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 여러분 잘 아시죠? 2000번의 시도 끝에 전구를 발명했을 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2000번씩이나 실패를 하면서 어떻게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2000번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전구를 발명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가는 과정을 반복해서 경험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 언제 가슴이 좀 아프실까요? 실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좀 마음이 아프십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고 기도 안 한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실패가 아닌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훈련의 과정을 이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매일매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매번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을 경험해야 어려운 환경과 또 광야 속 어두움 속에서도 이것은 실패가 아닌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이 시인이요, 갑자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누군가 귀한 분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집에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귀한 분이 오신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 집을 청소하면서 이곳저곳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현관문이, 출입구가 너무 좁고 초라하고 남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평소에 우리 가족들과 지낼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인데, 아유 큰일 났다,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분이 오시는데 아유 문이 너무 지저분하네, 더럽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의 감정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그 문으로 누가 들어온다고요?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을 모시는 곳이 성막인지 아니면 자기 집인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 초라해서 그분을 모시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시인이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문들을 보고 높아지라고, 더 넓게 열어젖히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시의 저자로 여겨지는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기에 이 세상이 너무나 좁고 낮고 협소하고 지저분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곳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 외침은 다윗이 자기 마음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준비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인간 영혼의 문이 너무나 좁고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리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향해서, 또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전능하시고 강하신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 땅과 자연과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엄청난 분이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준비하고 있다면 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왕처럼 우리를 지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좁고 연약하고 왔다 갔다 하고 변덕이 많은 이 마음 가운데 오신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문의 천장도 높이고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영광의 왕을 맞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문으로 들어오시는 그분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리 쉽게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오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오시고, 이제 좀 가십시오 하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죄악에 물들고 더럽고 좁고 지저분한 그 마음에 아이고 여기가 좋다 하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모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 얻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경건 훈련을 해야 하나님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잘 안 따라옵니다.
우리 중에서도요,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청결해야 하는 것, 마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 훈련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과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말씀을 그냥 인용하셔서 너희들 그 구약 성경 말씀 잘 알지? 이렇게 얘기하신 것일까요? 뭔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용서함을 받은 새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럽고 오래된 이 헛 마음을 도려내고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켜서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청결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청결한 마음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면 교만과 거짓이 결코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미움과 악의가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음을 믿어야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청결을 경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화장도 깨끗이 폼 클렌징으로 지우고 목욕도 잘하고 머리도 잘 감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 참 청결하구나, 샴푸 냄새가 오늘 너무 좋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육체를 소중히 여기고 잘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전인 우리 몸에 계속 독한 술을 부어놓고 담배 계속 피고 그 다음에 마약 안 좋은 거 계속 꽂아놓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깨끗한 생각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천사들 맨날 생각하고 푸르른 하늘 상상하고 양들을 생각하면 깨끗한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각이 바로 깨끗한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죄를 먼저 짓게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악한 상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생각하는 게 죄야? 뭐 상상하고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들이 죄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실천을 안 했지만 계속적으로 음란한 생각과 악한 상상과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죽는 그런 상상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내 마음과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죄를 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누가 죽는 상상, 이런 것들 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깨끗한 말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목사님 자꾸 입으로 이게 거친 말이 나오고요. 이 욕이 좀 습관화돼서 군대 생활하면서 욕을 많이 배웠어요. 버릇돼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벌써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그죠? 입에서 더러운 말, 욕과 저주, 음담패설, 비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할 때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죠. 말하는 것과 행동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의 의에 비춰서 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정죄하고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활동과 경건 활동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고 부풀리고 거짓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마찬가지로 사업할 때, 또 직장에서 생활할 때 정직하게 말하고 대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서 깨끗한 몸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고, 깨끗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고, 깨끗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무엇이 될까요? 이웃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결, 마음의 청결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깨끗하게 돼서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